사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늘 어려움이 따라오고요. 그 일들마다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풍병자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일도 똑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풍병 환자가 병도 낫고 죄사함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환자를 데리고 네 사람의 믿음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다음 주에 또 믿음에 대해서 이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를 떠나시는 우리 선교팀과 함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네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밖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지 않으시고, 근데 그 집에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문에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없을 만큼 꽉꽉 찼습니다. 먼저 오늘 3절에 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말씀하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믿음의 태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죠.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치병이요, 고질병이요, 길게 가는 병이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쉽게 간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좀 이제 외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오늘 이 네 사람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여기 이 네 사람은 우리가 이 환자의 친구인지 몰라요. 그냥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나이도 몰라요.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많았는지, 또 그 중에 청년이 있었는지, 소년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할머니, 여자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을 꼭 이 사람의 친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되었든지 우리 교회에 어른들도 있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고 청소년 또 장년 청년이 다 있는 것처럼 이 네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꼭 친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꼭 힘이 있는 청년들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이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사람이 이 환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명령을 받아서 군대라서 명령 복종하는 것처럼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가끔 저도 그렇게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부부 중에 아내나 남편 중에서 그 아내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 당신 왜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연애하면서 요즘에는 오빠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연애할 때는 자기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또 오빠야. 왜 오빠라고 부르는지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이 그 솔로몬을 오빠라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아무튼 오빠, 자기 왜 나를 사랑해? 그게 묻잖아요, 여자들이. 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남편들은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말이 궁색해져요. 이제 와서 왜 나를 사랑한다고 물어? 그러면 이제 막 찾죠.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당신 눈이 이뻐, 그래서 사랑해. 그것뿐이야? 그렇잖아요. 또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 당신 밥 먹는 게 너무 이쁜 것 같아. 아니 밥 먹는 게 뭐가 이쁘다고 그걸 이쁘다고 사랑해? 아니면은 당신 마음이 착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무슨 이유를 대든 간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게 여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계속 토를 달고 그것뿐이냐고. 내 눈이 얼마나 이쁘길래 내 눈이 이쁘다고 그러냐고. 내 눈보다 더 이쁜 사람이 많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자꾸 사랑하는 사람의 뭐예요?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많이 되면서 아무리 설명해 봐야 그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뭐 그냥 간단하게 죽어도 이 세상 끝나도 당신뿐이야. 다음 세상에서도 나는 당신만을 원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정도는 뭐 어떻게 그냥 또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당장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아기 하나를 놓고 두 여자가 자기가 이 아기의 엄마라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 누가 엄마인지를 가릴 수 있겠어요? 그 재판에서 솔로몬이 머리를 짜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한 거 다 짜내가지고 누가 엄마인지를 가려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려냈습니까? 솔로몬은 엄마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 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의 태도는 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려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훈련하면서 뭐 스페니쉬를 열심히 배우잖아요. 막 단어도 외우고 문장도 외우고 그래서 가는데, 근데 정작 선교를 딱 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나.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자주 이렇게 함께 선교여행을 갔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우리말로 다 버려요. 현지인들한테. 현지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요, 선교지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서로 이해가 돼요. 말이 다 틀려도. 왜 그럴까요? 이 집사님은요, 한국말로 다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러면 손짓 발짓 다 하는데 듣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말인데도 자기 나라 말처럼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내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웃고요, 얼마나 친숙해지고 가까워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휴가로 여행을 다닐 때 말이 안 통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읽혀지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통하게 된다는 거죠. 모세의 리더십이 어디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도 오직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떠나서 그 땅에 가서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그 마음으로 하는 일들마다 열매를 맺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가는 모든 일에,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고난도 기쁨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아니, 뭐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요, 몰매를 맞으면서도 그게 오히려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맞으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그만큼 소중하게 그들이 간직하고 그리고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히려 큰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성교뿐이겠어요. 모든 교회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라도 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랑이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정말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 불러주시고 그 환자가 병이 낫고 무엇보다 먼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이 했던 모든 일의 결과는 뭐냐면 이 환자가, 작은 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그 외에 다른 일들에 너무 집중하면 핵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는 과정이 또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도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달아내려 놓은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태도, 우리 삶의 태도를 보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셨다 했는데 바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먼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하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라도 환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지붕을 뚫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의 지붕은 해마다 한 번씩 꼭 갈아야 돼요. 뭐 그게 계속 한 번 하면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붕 뚫었다고 하는 그 일 자체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럴지라도 지붕을 뚫어서 그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발상, 그 지혜, 그리고 어찌하든지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아이고 안 되겠다, 더 이상 사랑이 많아서 이제는 뭐 갈 수 없으니 돌아가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의 마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예수님이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해답이시고요 열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예요. 이 에무나는 무슨 뜻이 있는가? 참고 견딘다는 걸 말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조롱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에무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참고 견디면서 기쁨으로 기다려주는 거,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몰려든 사람들이 있어서 도대체 어디로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그 환자가 들어가려면 길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는데, 대나무가, 다른 큰 나무들은 태풍이 불고 바람이, 홍수가 나고 그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다른 큰 나무들은 다 쓸려가고 뽑히고 마는데 대나무만큼은 그대로 서 있어요. 그리고 대나무는 20m가 높게 자라는 나무인데 그 대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는데 대나무는 잘 자라다가요 한 3, 4년쯤 되면 마디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 마디가 생기는 동안은 한동안 이 대나무가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한동안 그렇게 긴 몇 년 동안 나무가 안 자라니까 이제 저걸로 끝난 나무다 생각하는데 마디가 잘 생기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또 나무가 자라면서 얼마 동안 자라다가 또 마디가 생기는데 한 3, 4년 지날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자라고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다른 큰 나무들은 다 쓰러지고 뽑혀도 그 대나무만큼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마디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애무나 참고 견디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신앙의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시련이 와도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거둘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 만드는 게 바로 그런 시련이고 고난이고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잘 여러분 안 보이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 드럼통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드럼통. 그 드럼통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밋밋하니까? 아니에요. 대나무에서 배웠어요. 그 드럼통에 주름이 있어요. 보통 2개, 3개 있는데 주름을 하나 만드는 그 주름 하나가 그 드럼통의 강도를 3배, 4배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나무에서 배운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주름 없으면 그 드럼통이 쉽게 부서지고 빵꾸가 나지만 주름 때문에 그 드럼통이 아주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장애물과 또 핍박과 박해와 힘든 일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고난의 마디를 주실 때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말로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두 마음이 아니라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할 때에 바로 또 1장 7절 8절에 가서 보면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믿음은 한 마음을 가진 걸 말해요. 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고 믿을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이기 때문에 당신 아니더라도 예수님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해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능자시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한 걸 보고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상 말로 뭐 믿는 데가 있나 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믿는 데가 있나 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7장에 가서 주제가 뭡니까? 7장에 가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하는 게 믿음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할 때에 항상 그 앞에는 장애물이 있고요 걸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우리의 꿈이 되고 소원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따라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어떤 장애물이든지 어떤 걸림돌이 있든지 그것에 우리가 지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오늘 이 네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후회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상상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께로 그 환자를 데려갈 수 있는 지혜, 그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대학생 둘이 봉사활동을 떠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평소에, 요새는 뭐 왜 그런 말이 생겨난지 모르지만 서로 좋아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둘이 썸 탄대요, 썸. 그래서 저는 아직은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았지만 이 썸 타는 게 왜 썸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근데 좌우지간 썸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생 이 봉사활동 같이 떠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봉사활동 하는 중에 천둥이 치고요, 번개가 치면서 그냥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피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또 둘이서 썸을 타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연히 둘이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게 됐어요. 비는 계속 내리죠. 갈 데는 없죠. 근데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몸이 으스스하고 춥죠. 분위기가 약간 두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거야. 그리고 남학생이 슬며니 이제 그 여학생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춥지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다 손을 딱 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여학생이요, 손을 딱 후려치면서 짐승 같은 놈 그랬대요. 이 남학생이요, 평소에 썸을 타는 사이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여학생이 짐승 같다니까 놀래가지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이제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요, 그 자리를 떠나는 이 남학생 뒤를 바라보면서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짐승 만도 못한 놈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짐승 같으면 그러면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짐승 만도 못한 거는 짐승이라면 그렇게 쉽게 안 간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짐승 같은 놈하고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그런 마음이 있고 여학생도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느낀다면 여학생이 비록 그럴지라도 그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나도 기다렸어요 그러고서 막 달려붙겠어요? 여학생이 항상 튕기잖아요. 먼저 좀 튕기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 미안하다고 민망해서 그냥 그 여학생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떠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여학생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짐승 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미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 당신 좋아해, 뭐 자기 좋아해, 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한번 우리 사귀어 볼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좀 밀고 나가면 좀 어때? 뭐 물론 딱이라도 한 대 맞을 각오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나한테 보기에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요 또 산을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처럼 지붕이라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잖아요. 그 산은 내가 넘을 수 없는 믿음의 장애물이에요. 그 산을 내가 마저 보자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대답이 뭐가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저 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어떤 산이라도 내가 넘어가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지금 주저앉고 싶고 피하고 싶고 괴로워서 정말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그때까지
힘있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볼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소망과 꿈의 길을 갈 때에 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네가 사막에 갈지라도, 네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길이 없으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내가 길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어도 그 사막을 네가 가게 되면, 나를 믿으면, 나를 바라보면 그 물 없는 사막에 내가 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야를 갈지라도 그 광야가 내가 가는 길이 그냥 길이 되는 거고, 물이 없는 사막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을 내어 주시는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마지막 네 사람인데요, 이 네 사람이 하나씩 대표하는 것 같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그런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네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협력했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두 사람이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짓잔도 서로 맞들면 낫다고 하지만 네 사람이니까 훨씬 일이 쉬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0명이 1장 15절에 120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더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힘쓰는 건 뭐예요? 내가 무슨 힘이 세가지고 그런 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힘썼다 하면 그 힘쓴다는 것은 언제나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힘쓰는 것을 말해요. 오늘 120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회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흩어지지 말고요, 우리 같이 합시다. 협력해서 같이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러기도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앞에 V자로 날아가는 기러기가 뒤에 날아가는 기러기와 함께 그렇게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갈 때에 70%의 힘을 세이브할 수 있대요. 계속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날아가는 모양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따라가는 기러기들이요, 계속 울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울어준대요. 왜 울어요? 그 앞에,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야, 너 잘하고 있어, 힘내, 뒤에서 보니까 더 멋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울음소리는 그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에 힘을 실어주는 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힘써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뭐 기도를 하든지 친교를 하든지 목장을 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팀워크로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죄사함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우리 함께 거두어가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홀로 가면 지치고 갈 수 없지만 같이, 친구가 같이 떠나주면 얼마든지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세겹절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번 그런 이제 사랑의 마음,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런 팀워크로 이 네 가지를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승리 우리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